1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기로 목표를 정하고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 예배자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의 청지기로서 나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과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서 아낌없이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새해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이런 헌신에 있어서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헌신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열심히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일 축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특히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11조를 비롯한 선교와 비전 헌신 예물을 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을 볼 때 또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남성 성도들이 더욱 더 힘을 내서 섬기는 것들을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와 물질과 사역에 있어서 헌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과 성전 봉사를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레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선택받은 사역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레위인을 구별하여 선택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지만 레위인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제도가 나실인 제도입니다. 이 나실인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기를 원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헌신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구원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신의 삶을 드려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모든 지파에 속한 남자, 여자, 심지어 종들까지도 나실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원해서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원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레위인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레위인이 될 수 있었어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실인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실인들이 몇 명 있는데요. 특히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삼손 사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찍어놓은 사람이에요. 나실인으로 찍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할 수 있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딱 나실인으로 선택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무엘이죠. 사무엘 엄마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아이 낳게 해달라고 하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잖아요. 그때 아이를 주시기 전에 그가 소원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 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 나실인으로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정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두었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서원해서 자녀가 나실인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또 부모가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녀들도 나실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가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 저는 하나님 한 달 동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한 1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나시린으로 그 약속한 기간 동안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특별하게 뭘 일을 하지 않아도, 사역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로 예를 들면은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음식을 끊고, 제가 세상의 모든 오락을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뭔가 많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서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마다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 새벽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하고 내 자신의 잠의 유혹과 몸의 피곤함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적인 훈련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이런 헌신이 또 나시린의 헌신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람은 레위인들만 하는 거야. 레위인, 요즘 같으면 성직자들, 목사님이나 교육자들만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괜히 끼어들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 삶을 드린 그런 레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선택받은 그런 아예 하나님 앞에 딱 처음부터 드려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나시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나시린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나시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3.1절도 지나고 3월달은 특히 이게 또 참 독립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하는데요.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참 나라가 못 살고 힘들었을 때는 그런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희생을 나라가 잘 몰랐어요. 아니, 알아도 어떻게 대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경제적으로 또 부유해지니까 이제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때는 못해도 지금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알아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알아내고 훈장도 조사하고 또 그 자손들에게 또 거기에 대해 합당한 대우도 해주는 그런 이 나라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도 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젊음을 바치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고 재산도 바쳤던 우리의 앞서간 선조들의 그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조상들의 그 수고와 업적이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고 이 나라에서 그 이름들을 드러내며 영광스러운 이름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리고 교과서에도 새기고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 그러면서 그들을 모두가 본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칭송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고 희생하는 주님의 백성들, 나시린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서 주는 훈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게 빛나는 멸류관으로 그들에게 씌워주리라 믿습니다. 나시린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나시린임을 알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준비해 왔던 나드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그 나드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는데 제자들도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저 여자가 미쳤다, 미쳤어. 저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쏟아버리다니, 아이고 정신이 나갔구만. 저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하는고, 그렇게 제자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 여자가 자기가 거의 간직했던 이 값비싼 향유, 쓰지도 않고 아끼고 아꼈던 이 향유, 이것을 내 머리에 부어버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치 없는 일이냐. 이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 내 장례를 내다보고 내 머리에 부은 것이다. 이 향유는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내다보고 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의 이 헌신, 그녀의 이 희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이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지금 이 여자가 한 이 행위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그들이 기억을 하도록 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이런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가는 이런 헌신을 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은 뭘 드리는 거, 내 것을 드리는 거, 이런 제물로 바치는 거,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쩌면 진정한 헌신은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가 가진 돈을 갖다가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정결한 제물을 원하십니다. 자신을 진정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정결한 제물, 산 제물은 어떤 것일까? 구약에 보면요, 1년 되고 흠 없는 그런 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최상품의 그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삶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세속적인 냄새가 가득한데 교회에 와서는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말하기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가라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인가?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할 때, 나 자신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려고 할 때 과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받을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제물인가?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을 흠양할 수 있는 제물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할 만한 정결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조건을 내어 세웠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 내 자신을 술로 더럽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서원한 기간 동안 포도주를 비롯한 어떤 술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으로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바른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술을 많이 독주를 마시고 엄청 독한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게, 그래서 그들은 황홀한 상태에서, 술 마시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황홀한 상태에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술에 취해가지고, 황홀경에 술 취해가지고 그것을 제사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술의 영향으로 황홀경 상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요, 누가 교회에 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까이 가보면요,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얼마나 술 냄새가 나십니까?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긴 하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술 취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려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 다 한 잔씩 하고 와야 되겠죠. 가능하면 독한 술로, 제정신이 아니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막 여기서 춤도 추고 막 니나노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술판을 벌려야 돼요. 이방인들은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제사고, 그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나는 술 취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술에 취함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세상의 술 이런 것에 취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매일매일, 주일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일만 만나는 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술 취한 사람과 교제하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제정신으로 주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선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왜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을 마시면요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술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게 합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향불을 펴가지고 갖다가 분향을 하는데, 매일매일 하는 일이에요.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다른 불을 갖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 바쳤어요. 왜? 맨날 하던 일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안 그런지 몰라. 그렇게 바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술 취하면 맨날 하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잤죠. 아들들이 와서 덮어줬잖아요, 부끄러움을. 근데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 자고 있다고 형들에게 말해가지고, 형제들에게 말했다는 것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죠. 제가 제일 인생에 불쌍한 사람이 함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원인 제공은 아버지예요. 원인 제공은 왜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다 벌거벗고 그렇게 품위 없이 그렇게 있냔 말이에요. 이 노아가 그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자식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술 취하면요 자식이 저주받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실수를 해요. 술을 마시지 마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적인 쾌락에 젖어들기 때문이에요. 술 그러면 쾌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으로 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꼭 쾌락적인 것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술은 쾌락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꼭 이어지잖아요. 온갖 죄를 불러옵니다. 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타락한 문화가 있고 죄악된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은 마시려고 하지도 말고, 혹시 마시고 있는 분들은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이 나시린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이 머리카락은 저절로 자라나잖아요. 자르면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나시린은 머리를 잘랐다면 하나님 능력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거예요. 이런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 서약 기간이 끝나면요, 그때는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서약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카락을 자르요. 잘라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잘라가지고 제단에다가 바쳐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반납하는 행위랑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마치면 하나님께 반납한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을 불어주었죠. 이 참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에 참 이어지죠.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냐 물어볼 때 이 여자가 이 이방인 여자가 물어볼 때 처음에는 말 안 해주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서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래서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왜? 머리카락에 잘렸을 때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뭐죠? 머리카락을 자르고 안 자르는 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순종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사역을 해가야겠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대한 상징이에요. 믿음, 순종이에요. 그러나 이걸 잘라버린다면 이제는 하나님 능력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불순종의 행위가 되는 거죠.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이지 머리카락 자체가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남자들은 다 죽었죠. 여자들이 다 머리카락 길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뭐 다 쪽수리도 못 살 거예요. 머리 짧아가지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가능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이고, 내가 지식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나시린의 삶을 사는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고백해야 돼. 이게 바로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고집부린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교만함을 버리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시체를 만지지 어느 정도까지 만지지 말라 했냐면요, 부모가 돌아가셔도요 갈 수 없었어요. 이 나시린 서약 기간에는. 왜? 부모도 시체니까. 그리고 옆에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죄송해요, 둘이 있는데 누구란 말 안 할게요. 갑자기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네? 누구 탓일까요? 옆에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무 책임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뇌진탕으로 죽었더니 뭐든 죽었어요. 심장 뭐. 그러면요 옆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부정. 그다음 나시린을 서워하는 기간이 이러면 그 사람은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써야겠고 29일 동안 잘 지켰는데 만약에 딱 마지막 날 옆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부정 탔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 달을 시작해야 될 정도로 시체가 옆에 있는 것을 그 정도로 부정하게 여겼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곳 드나들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도 안 됩니다.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아니요. 그들과 어울리고 그런 장소에 드나드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자신들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될 것이냐?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정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로 바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사람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나신인의 삶을